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좋은 친구, 또 좋은 이웃,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목자를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유 목사님 초청으로 성강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강교회는 제게 늘 좋은 만남이 되어 주셨고, 또 처음 제가 농촌에 가서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할 때 자연양계를 시작했는데 그때 참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 계란도 많이 팔아주셨고 또 저희 쌀도 많이 팔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서울 토박이가 농촌에 가서 목회를 했는지 참 궁금해합니다. 저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혀 교회를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뺑뺑이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뺑뺑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 효재 초등학교에서 뺑뺑이로 중학교가 배정되었는데 저 성북구, 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성북교에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정된 학교는 그 당시 말로 똥통학교였습니다. 왜 똥통이냐면 첫 번째로 종로에서 가기는 너무나도 먼 곳이었고 서울 변두리에 있어서 똥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학교는 남녀공학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때는 남녀공학은 이상한 학교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학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대부분 지역 이름을 따서 학교를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곳 같으면은 일산, 그렇죠? 그 다음에 그쪽은 장이, 이문, 뭐 이런 이름이어야 되는데 그 학교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 염광이었습니다. 발음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염광, 뭐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느껴지지 않습니까? 염광, 소금염, 빛광.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남녀공학 미션스쿨 그 똥통학교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제게는 그 똥통학교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영광입니다. 뺑뺑이는 제게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뺑뺑이는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뺑뺑이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기독교 사학의 명문인 신일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습니다. 거기서 저는 교목으로 계셨던 훌륭하신 우리 윤덕수 목사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에 가게 됩니다. 신학대학에 가서도 우리 윤덕수 목사님처럼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또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느닷없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머리도 길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농촌 목회자가 없는 농촌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30여 년간 농촌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농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지역도 특수작물을 해서 많이 부유한 농촌이 됐습니다. 저희 지역은 맹동 대소 수박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는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곳 분들은 거의 다 고추와 담배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고추 따보셨습니까? 담배 한번 따보셨습니까? 담배 매보셨습니까? 정말 가장 뜨거운 때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은 다 보조해주고 준비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염까지 다 해야 됐습니다. 한 번도 제가 염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사실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을 하는 가운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신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염을 하는데 참 옆에서 주변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동네마다 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풍습이 다르잖아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것도 옳습니다만 저는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더불어서 정성껏 염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저희 교회 가난한 분만, 또 병든 사람만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청계천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청계천 난민을 이끌고 남양만으로 오셔서 양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특별한 그런 양계를 좀 하면 좀 부유한 농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남양만까지 한 2시간 반 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우리 김진원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목사님 워낙 바쁘셔서 제가 만나 뵐 수가 없었어요. 그 집사님을 한두 번 만나 뵙고 사정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허락하셨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양계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병아리 300마리로 양계를 시작을 합니다. 병아리 때부터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300마리가 500마리가 되고, 500마리가 10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이제 5000마리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3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가정만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양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에 대해서 팔 때가 됐는데, 사실은 그 자연 양계가 너무나도 인정을 많이 잘 받아서 팔로는 걱정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사실은 팔 때가 되니까 쉽지 않았어요.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난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이 좀 팔아주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썩음썩음만이 그때 토픽이 있어요. 토픽, 그것을 한 대 사서 제가 화요일 날은 대전으로, 또 목요일 날은 서울로 계란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어디다 팔겠습니까? 가장 저기 한 게 친구죠. 그래서 유 목사님 찾아뵙고, 그 다음에 또 선배들, 그 다음에 또 대전에 학교 다닐 때 실습했던 교회들, 이렇게 가서 방문합니다.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뭐 교회에서 뭘 판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낮 예배죠. 낮 예배 끝나고 이제 한쪽 끝통에 우리 동기 목사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끝통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계란을 이제 팔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아저씨 계란 한 판 주세요. 아주머니 계란 한 판 주세요. 아줌마, 이렇게 부를 때 처음엔 너무나도 그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엔 항상 목사님 사모님 소리만 듣다가 그 둘이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저씨 맞지? 우리 아줌마 맞지? 응? 근데 사실은 저희 계란이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파는 데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한살림이나 살림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납품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큰 대형 마트까지 들어가게 되고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 지역에 흑살림이라는 청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지역의 농산물을 도시로 이렇게 내다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전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운송비를 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계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도 전화가 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계란을 보니까 평화 유정란이라고 있는데 우리 계란이 아닙니다. 딱지는 우리 계란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저희 계란이 이제 점점 인기가 좋아지니까
20판, 30판에서 점점 늘려서 이제 공급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저 몰래 산속에다가 양계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 3,000마리를, 그것도 알 낳기 직전에 한 달 전, 알 낳기 한 달 전 닭을, 큰 닭을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키워서 알을 내서 그 다음에 우리 계란하고 같이 섞어서 공급을 했던 겁니다. 똑같은 계란이지만 어릴 때부터 키운 계란하고 사실은 금방 사료 줘서 키운 계란은 다르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만 해도 저를 참 그래도 좀 좋게 여기셔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게 손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죠. 그건 엄청난 큰 죄죠. 제가 그들을 만나면 저도 한참 젊을 때였기 때문에 저도 혈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 다 용서하자고, 그들도 좀 살아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서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 계란을 계속 낳기 시작하는데 계란이 낳잖아요. 쌓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루에 4,000개 이상 4,500개씩 나으니까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닭똥구멍을 막아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쌓이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화요일, 목요일 대전으로 서울로 계란 장사를 합니다. 8개월 정도 되니까 그 닭이 이제 알 낳는 거에 다 이제 그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시 육계로 또 위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짧은 만남이지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병고침을 받으러 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홀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을 앓아서 침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로 그 병든 친구를 침상채 메고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장에서 무엇인가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그런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보다는 그 4명의 친구들을 보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병든 친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양계를 해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흑살림의 총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그 사건이 있는 후에 도망을 갔다 그럽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청년이 하나 또 왔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회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한두 명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청년회가 생기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청년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별로 좋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용서가 되고 서로 또 사랑하게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다 그들이 이제 직장을 따라서 또 결혼을 해서 서울로 외지로 갔지만 지금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되리라는 것은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유와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간에 부딪혔을 때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아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은혜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친구를 그곳에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친구를 예수께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붕을 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풍병자고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지붕을 뚫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붕을 뚫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붕을 뚫는 그런 신앙과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놀라우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은요, 협력할 때, 또 믿음은 협력이 될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더 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절망과 포기는 없습니다. 낙심된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길을 찾는다면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도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것은요, 어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고 단란하게 사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몰래 정말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시에 있는 분들보다는 좀 편하게 그렇게 코로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는 보니까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모임도 정말 가지기 힘듭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인들도 보니까 그 부인에게 이끌려서, 아내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다니는 직장 때문에 뭐 간호사나 그렇잖아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강제로 이렇게 끌려 나온 분들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걸 볼 때 참으로도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믿음을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병든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런 간절한 이름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누워서 지냈던 중풍병자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믿음의 친구들이고 정말 은혜로운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우리 평생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권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죠. 대부분 친구의 손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이웃의 손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강교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만남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참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농촌을 전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농촌의 삶을 몰랐어요. 거기 가보니까 참 도시에만 살다 가니까 처음엔 참 이 농촌이라는 환경이,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 가면은 과수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두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원두막에서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또 참 메뚜기도 잡고 이런 좋은 추억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농촌에 갔더니 그 추억은 얼마 안 갔어요. 모기가 있고 파리가 있고 어느 날은요 거실에 뱀이 들어오고.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집사람이요, 쥐는 엄청 무서워합니다. 쥐 요만한 쥐만 생겨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소파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쥐를. 그게 쥐만 무서워한 게 아니라 이 털이 있는 짐승은 다 무서워요. 제 토끼도 키우는 토끼도 무서워합니다.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그런데요, 뱀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뱀이 거실에 들어왔는데 빗자루로 쓸어내는 겁니다. 빗자루로 뱀을 빗자루로 쓸어내. 지만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참 그런 어떤 면에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런 농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농촌 분들은 절대 농촌에 안 간대.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시로 간답니다.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군대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왜? 너무나도 고생했어. 그러니까 농촌에서 맨날 고생해가지고 그분들은 농촌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주일이면 이제 오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그 아이들이 데리고 고추도 따게 하고 담배도 따게 하고 어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일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제발 오면은 일 좀 시키지 말라고. 사실은 농사 안 져도 직장 다니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믿음을 따라서 조금 저희 멀리서 이제 교회를 나오거든요. 그래도 믿음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끌고 가가지고 일만 시키면 걔네들이 교회를 나오겠냐고. 그래서 일할 거 있어도 조금 주일날만이는 좀 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꼭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때 애들 다 동원시켜서 고추 심습니다. 그 어린이날은 고추 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농촌이라면 아주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농촌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서울 종로에 태어나가지고 종로 사람이라 농촌이 너무 좋았어. 참 좋았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사실 제가 참 그때는 그렇게 할 일도 없잖아요, 농촌에. 그래서 또 일도 잘 할 줄 모르는 저를 일 시킬 사람은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점심시간 한 2시, 3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그늘에 쉬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그늘에 쉬는데 가서 어떤 데는 음료수라도 가져가서 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아도요, 또 자기들 축복 기도하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전하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낮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낮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낮에 한 2시에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때 시골에서 낮에 예배 드린다고 저 이단 소리 들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예배는 밤에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는 새벽에 드려야 되고, 저녁 예배는 밤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낮에. 그리고 그때는 예배당이 조그맣으니까, 새로 짓기 전이니까 조그만 예배당에 이제 에어컨을 놓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무셔도 좋으니까 나오시라고. 어차피 일을 못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딱 있으면 바로 1m 옆에가 밭이고 이쪽이 다 논이에요. 교회만 딸랑 있고 다 논밭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논을 밭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거기다가 조그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창고 같은 거지만 조그만 교육관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다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참 철이 없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도 심어 먹어야 되는데 그 교인도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교육관을 짓고 또 거기다가 그 무슨 마당을 만들고 농구 골대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얼마 후에 이제 장로님, 저희 장로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오셨습니다. 장로님 왜 그러셔요? 했더니 목사님 용서합니다. 저기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줘요? 무슨 일이신데요? 했더니 목사님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교육관을 만들고 그랬을 때 뒤에서 자기가 많이 욕을 했대요. 참 철없다. 뭐라도 심어 먹어야 되는데 저기다가 저런 걸 만드나. 근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차가 가득한 걸 보고 그걸 보고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철없게 한 행동인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참 은혜로운 일이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때는 농촌에 있으면서 참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 일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뭐 삽 들고 뛸 수도 없잖아요. 그게 다들 일하고 있는데 그 제가 어차피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10년 동안은 운동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좋은 교회 목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10년 후에는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뭘 했을까요? 제가 참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그 밭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잔디를 심었습니다. 잔디를 1000평을 심었습니다. 그 미친 짓 했죠. 완전히 1000평을 심었으니까 얼마나, 거의 축구장 규격 잔디를 심었어요. 그거를 심으려니까 2천만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보니까 저 아랫역에 잔디밭을 없애야 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차만 가져오면 그래서 원가로 34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1톤 트럭이 가지고 가가지고 큰 11톤 트럭이죠. 11톤 가져가서 잔디를 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교인들이 거의 90몇 명이 됐어요. 아이들까지. 그래가지고 일찍 예배 드리고 다 잔디를 심었습니다. 아침 한 8시서부터 밤 8시까지 잔디를 심었어요. 그러나 2, 3년 되니까 잔디밭에 정말 축구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참 투덜거리는 분도 많이 있었죠. 거기다 뭐를 심어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잔디를 심다. 하루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명성교회 수련회라 그래서 명성교회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큰 교회 사는 거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얼마나 그냥 이 정도 되는데 여기 한 10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어떻게 수련회가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30명 40명 됐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좀 돈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돌려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돌려달라 그러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뭘 합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저기에 트랙터가 하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옆에 또 보니까 포크레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불렀더니 그 일을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이 옆에 땅을 좀 파달라고. 그 땅을 팠어요. 왜 이렇게 점점 파니까 넓게 팠어요. 뭐 하려고 파시냐 그래서 일단 파달라고 파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하우스 수박 비닐루가 있잖아요. 비닐 그거 좀 하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큰 하우스 비닐을 갖다가 그 땅에다가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논에 대고 있는 그 논 물줄기를 딱 걸러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받으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이만큼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놀면서 수련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방수 천막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침례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따가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런 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실 제가 이 설교를 1부, 2부, 3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1부 때 한 설교를 2부 때 똑같이 하려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똑같은 설교를 한다니. 사실 제가 2부까지는 해본 적이, 코로나 너무나 심했을 때, 대면 예배가 안 될 때,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1, 2부로 했었는데,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똑같이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꼭 1부에 나왔던 분이 2부 때도 꼭 나와 계셔, 이렇게. 그걸 보고 똑같은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냥 다른 설교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1부 때 설교는 다른 설교 지금 하고 있어요. 3부 때도 또 그럴 겁니다. 사실은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또 여름에 침례를 주고, 그러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침례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언제든지 오시라 그랬어요.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한 다섯, 여섯 분 오셨어요. 옛날에 그러면 예수 전도학교를 나오시고 아우리지로 이제 이렇게 전국을 도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분들 오셨기 때문에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손님을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날 주일인데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이제 침례식을 했어요. 교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침례식을 하는데, 그 침례식을 하는 그 광경에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다 있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당신이 침례를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침례를 받았다고. 근데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침례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걸 보고 성경적으로 알잖아요. 목사님들도 침례가 옳다는 것이. 침례가. 그냥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침례 받으면 이게 이렇게 교단에서 잘리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침례를 줬어요. 그때 옆에 있던 감리교 목사님도 나도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받았어요, 침례를. 그래서 합동 침례식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다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처음에 제가 거기 갔을 때 하나 문제가, 침례교는 이단처럼 생각이 됐어요. 침례교. 교인도 없고 그 지역에 침례교도 음성에 저희 교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죠 뭐.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오래 목회하니까 또 인정을 받고 그래서 연합회장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 연합회장을 하면서 제가 이곳에 정말 우리 침례교가 얼마나 귀한 교단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원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또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나서 뒤집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체육관을 얻어가지고 2,000명씩 들어가는 곳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또 그만한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다른 교단에서는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구촌교회가 침례교인지 몰랐어요. 장경동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인지 몰랐다. 김장한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지역에 침례교가 이단이라는 소리가 싹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하나둘 개척이 돼서 음성 시골 지역에 11교회 지금 교회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36년째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목사 안수로 가서 이제 전도사로 가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30에 제가 29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참 일찍 됐죠. 29 목사가 됐는데, 그때 우리 청년 하나가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어요. 저보다 3살 작은데. 근데 그 청년은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시골에서 있어가지고 그 주례를 했어요. 주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부인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이제 남편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근데 불교 집안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딱 하는데 스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스님들이. 아유, 그냥 스님들이 있는데 이 주례한다는 게 참 스님들이. 그래서 아무튼 뭐 스님들이 계셔도 주례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제가 아이 이름도 지어주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럼 또 제가 주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오래 있으니까 또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 나오다가 실족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 오래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또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저희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사 온 분이,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사진을 보고 유럽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지은 왼쪽에 이제 건물이 우리 식당과 카페인데, 제가 3번 밥 먹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카페고요. 넘겨주시면, 잠깐만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얘가 저녁에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식당 전경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제가 커피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침례식한 장경입니다. 넘겨주세요. 수영장입니다. 이게 맨 처음 비늘을 내가 파가지고 시작한 수영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들어가는 전경이고요. 제가 이것을 뒤에서 본 보리밭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서 찍은 보리밭 풍경입니다. 그림 같죠?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 참 성강교회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쌀도 가져오고 계란도 가져오면 그거 여러분들이 다 팔아주셨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그 가져오면 내리시느라고, 얼마나, 그게 쌀이 얼마나 많은, 내리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로 이 성강교회가 수양관은 없잖아요, 아직. 그죠? 성강교회 수양관이라 생각하시고 오셔가지고 사용하시고, 오셔서 또 모임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